또 우리 오늘 간토야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누도록 하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해 주실 거예요.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어디를 읽고 있게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2월 1일 월삭 기도회 때는 어디를 읽게요? 출애굽기 1장을 읽을 거예요. (3월 1일) 예.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새벽에 주님 존전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첫 번째 새벽 기도 날 창세기 1장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서 올해 창세기 말씀 가지고 은혜 좀 나눌 거예요. 새벽에 은혜 받은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오늘 벌써 주일 낮 예배 시간에만 창세기 5번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일 첫 주에는 창세기 49장 보면서 아버지의 축복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4장 보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설교를 풀어나갔죠?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좀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나를 좀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드렸고요. 창세기 22장 보면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 그렇죠?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하는 말이 아니고, 요셉은 타국에서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대요. 왜 형통해요? 예? 형통하다는 건 뭐죠? 형통하다는 건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 그게 형통한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지면은 그거 뭐예요? 형통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다 돼. 뭐 막히는 거 한 개도 없이 다 돼. 와, 형통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 있는데, 노예인데 형통하였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대요.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원하는 거, 요셉이 바라는 거, 요셉이 되고 싶은 거, 요셉이 하고 싶은 거, 그건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요셉이 하고 싶은 게 뭐고, 요셉이 되고 싶은 게 뭐고, 요셉이 소원하는 게 뭘까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요셉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 가운데 토막에 뭐가 나오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죄 짓지 않았더라. 뭐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45장 말씀은요, 45장 말씀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새벽기도 좀 나오시라고요.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 총리 몇 년 차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 몇 년 차예요? 9년 차요, 9년 차. 왜 9년 차죠? 총리 되고 풍년 몇 년? 7년. 그리고 흉년 지금까지 몇 년? 2년. 앞으로 5년 흉년 더 남았어요. 요셉 총리 몇 년 차? 9년 차. 이쯤 되면요, 굉장히 이제는 권력이 탄탄해지고 자기의 자리를 잡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원수 갚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예. 요셉이 총리가 탁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2년 전에 내가 당신 꿈 해몽해주면서 나 좀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어.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말은 안 해. 그거 안 한다. 요셉이 보디발 불러가지고 총리 탁 되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보디발 불러가지고 자네라고 그랬을까요? 아무튼 당신 그때 나 감옥에 가뒀는데 사실 그때 그 이야기 당신이 했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나 실수하지 않았어요. 응? 못 믿으면, 정 못 믿겠으면 당신 마누라 불러다가 삼자 되면 한번 해볼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이제 흉년 2년 차요. 흉년 2년 차. 형들이 곡식 사러 왔어요.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 용서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형들이 곡식 사러 올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올 때에 형들 오기만 해봐라, 내가 내 복수를 알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요셉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꼬였었느냐고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용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용서한다는 건 뭘까요? 용서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외면하고 그냥 나 모른 척하고 숨어버리는 거 용서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그 잘못을 분명히 말하고 드러내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용서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기억나셔서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를 만드신다면 그것은 무슨 사인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는 아시지요? 뭐 더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판자라. 예. 어쩌면 요셉이 그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더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형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었고 내가 분명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거 꿈꾸었는데 근데 그랬는데 형들이 나 그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고 그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서 여기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거 이야기해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거 그냥 묻어두고 지나간 일로 없었던 것으로 잊어버리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거, 지나간 날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 그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문화적인 현안들, 이슈들을 잘 다루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막 뜨들썩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미투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한 번은 있어야 될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있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냥 묻어두고 없었던 것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다고 해결되어질 문제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미투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미투가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아픈 한들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아픈 것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미투라는 것이 단지 한풀이를 하기 위하여서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내가 고통당했던 만큼 당신도 고통을 당해 보시오 그러면서 망신 주기 위하여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힘이 생겼고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복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복수할 거야. 이것으로 되어지는 미투라면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그때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고 용서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흘 지나가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 옛날에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예.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지. 당신은 고통 당해. 이건 내 행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용서하기 위하여서 드러내는지
복수하기 위하여서 드러내는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너 먹고 목마르다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예. 용서하기 위하여서 드러내는 것인지, 복수하고 환풀이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주기 위하여서 드러내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용서하기 위해서 드러내면 그것을 하여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수하기 위해서 드러낸다면요, 점점 더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세상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가지 않나 염려가 돼요. 왜요? 방금 자신이 생각해보면, 저는 목양실에 어머니들이 와서 씨 그 사탕을 하나씩 주는데 몇 년 전에는요, 한 5, 6년 전, 그 전에는요, 애들이 와서 비타민C 받아가면은, 야, 목사님한테 뽀뽀해야지. 뽀뽀해줬어요. 적어도 한 5, 6년 됐어요, 벌써. 어쩌면 더 됐는지도 몰라요. 그때부터는요, 애들한테 뽀뽀 안 받아요. 애들 비타민 가지고 간대요. 뽀뽀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뽀뽀 안 받아요. 왜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거 괜히 뽀뽀 받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어떻게 겪으려고. 웃기죠? 나도 웃겨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죠? 70세 이하의 여성도들하고는 악수 안 해요. 웃기죠?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걸까? 저는요, 옛날에 정말 꼬맹이일 때요, 저희 교회 노 목사님이 겨울에 새벽성 돌고 난 다음에 한 두어 주씩 사탕 주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벌써 주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꽉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사랑, 정말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만 보면 정말 이쁘다고 막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후원해 주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고 자라도 모자랄 판에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요? 야, 너야, 나가는 어른들이 너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조심해야 돼. 이거를 기억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전 그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투 좋아요. 정말로 용서하고 보듬고 풀고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복수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일인가? 이 부분에서는 회의감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인지 복수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4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잘못들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요? 용서하기 위해서 드러내요. 용서하기 위해서 드러낸다면 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매스컴에다가 이야기함으로써 복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게 용서인가 하면 우리들 자신이 그 용서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하여서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요. 그러는데 그렇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와 책임들, 그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촉발되어진 모든 아픔의 상황들, 이거 누가 책임진다고요? 잘못한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한 내가 오히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와우. 그럴 거면 왜 용서해? 그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왔을 때에 그 형들한테 뭔 이야기해요? 형들, 옛날에 그렇게 나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 흉년이 5년 더 남았는데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 내가 봉양하고 내가 책임지겠어요. 이거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한 번 더 겁먹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 아버지 야곱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자식들 간에 피부림 나면 안 되니까 지나갔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염려해요. 그럴 때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겁니다. 잘못이 있었을 때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기는 하시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예?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는데 그 결과와 책임들을 오히려 내가 지라고. 예, 그게 용서예요. 그럴 거면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용서예요. 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게요? 우리가 죄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누구들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흘리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말이죠.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죄를 드러내라고요. 드러냈어요. 드러냈을 때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는 것이, 그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5절 가운데 부분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와 가운데 토막 잘라버리고 주어와 수로만 말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니, 형들이 팔았잖아.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해요. 굉장한 강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원망을, 그 복수를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데미지를 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한풀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말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요셉의 가문이 생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야곱의 후손들이 왜 애굽에 내려간지 아십니까? 요셉이 팔려가고 흉년돼서 곡식사로 내려갔지요. 그거는 그 장면만 보는 거고요.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낼 거다. 왜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내게 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아직까지 심판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빅피처를, 그 크신 하나님의 그림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맨날 고백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과거의 실수들과 잘못들과 죄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드러내요. 그러나 복수하기 위하여서 원한을 갚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깊은 물속에 들어있는 그것들 끄집어내서 용서로서 해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깊이 묻혀있는 내 가슴 속에 깊이 묻혀있는 복수심 원한 이것들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슴 깊숙이 묻혀있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였던 그 원한들, 아버지,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용서함으로써 아버지여 가슴 깊숙이 묻혀있는 그 원한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용서할 줄 알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용서할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냥 잊어버리고 깊은 물속에 담겨있는 것처럼 외면하고 지나간다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아버지여, 그 영향력들을 우리가 친히 감당하면서 아플지라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깊숙이 심겨져 있는 그 원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